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을 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나? 우리는 변화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즉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3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3절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기를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신이, 경건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만큼만 해라,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하면 누가 자신을 이제 의롭다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제 겸손하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의롭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6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정말 선한 사람이 있겠나? 더러운 짓 안 나는 사람이 있겠나?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자신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냐? 나는 선하다, 나는 경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분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북한에서는 풍선이 날아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은 무섭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전쟁이 나면 비참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오만교회가 하나님께 진정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커서 멸망당하였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죠. 40명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는 무한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죄와 악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사방에서 죄 짓는 사람이 둘러싸고 있다고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괴유를 구하겠는고 거짓된 것을 구하겠느냐?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구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 2차 대전 마치고 수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많은 후진국, 그 많은 원조를 받던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원조를 받았는데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제 부흥을 이룬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휴전선이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올 때는 월급을 더 받습니다. 왜? 미군이 생각할 때는 전쟁 위험 지역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한 가깝게 휴전선이 있는 이러한 북한은 세계에서도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었고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대국이고 무역으로 보면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기적의 이면에 대한민국 이처럼 기독교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러한 나라는 대한민국은 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선교사님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고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이미 성경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요한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을 이미 요한복음 읽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처럼 기독교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만큼 경제적인 부흥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짧게 보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한 세계적으로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가난하면 선교를 보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한 교회에서 1,800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놀라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보냈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가난이 놀라가고요. 잘 살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 부흥과 선교 항구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셔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처럼 대한민국에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먹여도 줍니다. 쌀도 거둬줍니다.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돈도 줍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국가지만 한편으로는 음란 사이트 접속률 1위 대한민국, 청소년 음주 흡연율 세계 1위 대한민국, 이혼율 세계 1위 대한민국, 자살률 1위 대한민국, 교통사고 발생률 1위 대한민국,
성형수술 1등 대한민국.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목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안 하나요? 싸움합니다. 욕심 부리는 거 세상 사람만 욕심 부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심 많아요. 거짓말하는 거 세상 사람만 거짓말하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음란, 우리도 음란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남북관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전쟁 나면 안 되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걸 우리는 알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많이 정말 위기 상황인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정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위태로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봐요. 포탄이 막 떨어져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식량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한 전쟁 속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죄 짓는 생활이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징계는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삶의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예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기 예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믿음이 장성하기 전까지의 삶과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믿음이 장성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죄뿐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속죄뿐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화평, 우리는 다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툼을 오래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툼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시라고요.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면서 지은 죄도,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을 번쩍 든 사람을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을 한번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옛사람,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몸이, 예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즉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예전에 육신의 몸은 죽고, 예전에 나의 고집은 죽고, 예전에 나의 습관은 죽고, 예수를 알기 예전에 세상의 습관 이런 게 우리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요? 새 생명 아닙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인격 또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일 가게 가서도 물어볼 때에도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발로 이놈은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최대한 공손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습관이 변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죄 짓는 것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나는 죄에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더 심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은 죄는 오늘 회개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고 일주일 후로 미루고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회개는 죄를 씻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오물이 묻었다고 해봐요.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봐요. 더러움을 묻히면서 묻은 손으로 하루 종일 살아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장 세면대에 가서 비누로 손을 씻지 않겠습니까? 옷이 만약에 더러움이 묻었어요. 얼룩해졌어요. 그걸 입고 돌아다닐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장 세탁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이나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한 주간 한 달 지나버려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창피하게 무슨 사과를 하다고. 아닙니다. 사람이 대인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갑자기 큰 사건이 터져서 원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 불쌍함이 아닙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과할 일이 있다면 아이라도 사과를 해야죠. 아들이라도 사과를 해야죠. 부모의 체면 때문에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구나.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게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면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핑계를 댄다면 계속 쌓일 거예요. 불만이 쌓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있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잘못한 걸 알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런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음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작은 죄라도 계속 지게 하려 마음으로 죄짓죠. 눈으로 죄짓죠. 말로 죄짓죠.
행동으로 죄 짓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곧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점점 죄에서 멀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기억되고 믿어진다면 함부로 죄 짓지 않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한다는 것,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맥주를 좋아하신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술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더운 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잔, 참 그 맛을 교회를 다니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자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서운할 것 같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 한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고통은 멀어져 가고 찬송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질 거예요. 이제 예전에 정말 즐기던 것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 재미가 없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한 번 쫙 불러야 되고 술 한 잔 마시고 노래방에서 춤도 춰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조심히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 적 많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오늘부터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전에 세상에 그러한 문화를 즐기던 그 삶이 못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겠죠. 세상 죄에 찌들려 살았던 그러한 삶이, 전에는 그런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세상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으려니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된 식습관 가진 사람이 건강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려 하면 참 힘듭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잘못된 식습관 중에 하나가 야식이잖아요. 야식.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잠들기 4시간 전에 먹지 말라잖아요. 그런데도 야식이 맛있잖아요.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들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 예수님께 힘들다, 어렵다,
부담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재미없지만,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 되고 예배가 점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체질이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되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구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맛보는 기쁨과 평안, 이제 그러한 기쁨이 한 번, 두 번 드릴 때마다 옛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옛 생활이 끔찍해지는 것이죠.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롭지가 않죠. 왜냐? 저는 담배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어. 넘었기 때문에. 그러나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담배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금단 현상 때문에 고통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억지로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유익 그러한 재미가 점점 빌립보서 3장에 말하는 세상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세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로마의 시민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말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더불어 인격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어른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나아가 인격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 올려드립니다.